오늘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은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을 찾으라면 송축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축이란 말을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감사와 찬양으로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송축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의 주제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송축이란 말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누가 송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송축이 갖고 있는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감사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축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주 잊어버리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기억은 최대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억들은 아주 오래오래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간직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은 은혜와 혜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된 혜택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된 혜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혜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분의 몸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평생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가득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성도들이 영원히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택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송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보면 누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영혼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나 혹은 특별한 어떤 누군가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우리의 박자 감각이 좋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입을 벌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누군가가 나 대신 찬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매일매일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동물이나 곤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제외하곤 지구상의 다른 생물체들이 구체적으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성도들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몸과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하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신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망각과 우리가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성숙한 모습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만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공고하여 또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죄라는 악한 병에 걸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라는 악한 병에서 고쳐주시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병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병을 이겨내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상급의 인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무수한 삶의 위험과 위기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위기, 건강과 생명의 위기, 사고와 안전의 위기, 가족과 자녀의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위기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의 전부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으며 인내케 하시고 극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파멸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둘러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먹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간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포기되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까지도 끝까지 찾아내어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벌 주시는 엄한 아버지, 항상 내 뜻과 다르고 항상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왜곡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세상의 부모는 부족하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혹여나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너무나 좋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도 약한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왜곡해서 변질되게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잘못된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혹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허락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들, 우리가 살아왔던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로 인한 잘못 혹은 주변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나온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 은혜를 잊어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사 이 자리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그 위기를 통과케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의 흥미로운 점은 시작인 1절과 마지막인 22절의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이고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생은 이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고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한숨과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한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 성축하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은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더욱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